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들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은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 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오히려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열정을 가지고 할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희생적인 모습을 인정받기도 하지만 주님으로부터는 칭찬받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뜻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의 집을 삼켰다. 그러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구렬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에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스승을 보호하려는 제자의 용감한 행동에 칭찬받을 만하지만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동으로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거죠. 그런데 그리마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한 그 말대로 다른 제자들은 칼을 가지고 오지가 않았는데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왔어요. 어부라서 그런지 어부들이 이제 칼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자기 말한 대로 지금 칼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가 성경의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아직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말고의 귀를 비웠다 했을 때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피신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설교를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또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에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떨 때는 피하셨잖아요. 때가 아직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잡으려고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잡힌 게 아니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가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고 가서 전해라.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잡히셨다 그러지만은 스스로 잡혀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에 이게 두려워 떨거나 도망가려고 하거나 그러다가 잡힌 게 아니고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했을 때 내가 그니라 I am he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 말로 하면 에고 에이미. 보통 에임이라는 단어는 내가 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다. I am이. 근데 he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영어에 he라는 것은 주격이거든. 주어거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I am he. 이고 am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박사과정에 들어간 박사 논문을 쓸 때는요,
I am,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I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박사과정이 아니고 석사과정에서 논문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고 에임이. 그래서 내가 그라는 표현을 쓰면은 유대인들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 성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I am he, 내가 그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 그들이 그 많은 군인들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하고 어떻게 해요?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우면,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상황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군인들이 두려워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당당함, 예수님의 그 선포,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말했을 때에 그 권위에, 그 당당함에 그들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내가 그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당황하고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쓰러졌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하면서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는 이제 내게 있는 자들, 제자들은 돌려보내달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가지고 왔어요.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오른쪽 귀를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주보고서 자를 때 오른쪽 귀면은 제가 여기 있을 때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엇갈려서 잘라야 되는데 이게 귀를 자르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왼손잡이였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킨 게 아니고 오히려 자극을 준 거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는 그때의 군인들과 같이 온 종들이 오히려 그들이 자극을 받아서 싸우려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키고 제자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에게는 손대지 말고 놓아서 보내줘라. 이렇게 말.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다 잡아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가룟 유다도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누구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만 잡아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들이 넘어진 다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자들 같이 잡아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예수님만 잡아서 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찾다라는 말은 누구를 찾느냐 물어봤을 때 제테오라는 말은 법적인 조사를 위해서 찾는 것인데, 여러분 그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무실에 있는 종이 조각 하나까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거 그 다 가져가요. 종이 조각 하나까지 다 가져가요. 박스 갖고 와갖고 검찰이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딱 들이닥치면은
그게 그래서 세무조사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세무조사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수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테오는 법적인 조사를 위해서 수색하다. 히브리어로는 하파스라고 했는데 그들이 울타리, 말하는 거, 입, 그리고 훈련.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이 예수와 함께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한 대로 실천에 옮기는데, 그때가 언제냐 했을 때 사실은 명절 6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지 말고 명절을 피해서 하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할 것이다, 하랄에 밀이 돼서 죽어야 될 것이다 하고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가서 전하라. 원래는 명절을 피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음의 날을 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려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충정교육이라고 그래서 폭동진압훈련을 받았는데, 폭동진압훈련할 때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쫙 이렇게 퍼져요. 그리고 착검, 검을 딱 꽂아요. 그리고 딱 자세를 취해서 군홧발로 탁탁 찍으면서 가면서 목을 겨냥하게 돼 있어요. 겁을 주려고. 목을 겨냥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사람이 주동자 색출을 하러 쫙 가서 주동자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게 폭동진압 훈련이에요.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자,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 목적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주간에도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그전에는 부활주일날, 제가 어렸을 때는 부활주일날 하얀 소복을 입고 초를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초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등을 해가지고 불을 다 끄고 촛불로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주일 새벽에도 안 나오잖아요. 고난주간에도 안 나오고, 오늘을 성금요일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인데 예수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성탄절에도 교회 안 나오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술 먹고 성탄절날 오후 3시까지 자는 사람들, 부활주일에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 돈 좀 더 벌고 온다고 부활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배자를 찾으신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감사와 찬양의 성령 충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외국에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것을 봐요. 3만 명, 막 5만 명이 모여서 길거리에서 막 찬양만 하는 거야. 코로나 때 너무 부럽더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신앙 좋다고 자랑했는데 코로나 때는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3만 명, 5만 명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잡혀가. 찬양하다가 길거리에서요, 뒤로 딱 잡아, 수갑 채워갖고 잡아가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감사와 찬양에 성령 충만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고난주간이라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금요일 날도 새벽기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 권사님 두 분은 이제 주일날은 새벽기도 안 오시는데 이번 주는 주일날 부활주일 새벽이니까 오셔서 부활주일 새벽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찾기는 찾는데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목적이 뭐냐? 예수님과 상관없는, 주님의 고난과 상관없는, 고난주간과 상관없는, 성금요일과 상관이 없는. 그 전에 어떤 새신자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다른 때는 몰라도 부활주일 새벽하고 금요일날 심야기도, 성금요일날 심야기도는 꼭 와요. 집이 저기 수유리 쪽이었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1년에 한 번 온다면 부활주일 새벽에는 오고, 1년에 한 번 심야기도 오면 성금요일날 심야기도 와요. 찬양할 때요, 그때 많이 부른 찬양이 뭐냐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할 때마다 하나씩 더 한 거지. 사랑 기쁨. 새신자인데 그렇게 찬양을 좋아해.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감사 찬양에 성령 충만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